오늘은 장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의 아들들에게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해주는 장면입니다. 야곱의 축복을 보면 12아들들 중에서 최고로 좋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다와 요셉입니다. 왜냐하면 이 축복은 장자들에게 주는 아주 특별한 축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의 관습상 장자에게는 다른 형제들보다 두 몫의 재산을 주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야곱은 요셉에게 두 몫의 축복을 주었는데요. 야곱은 그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 양자로 삼아서 그들에게 각각 한 지파씩의 지분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요셉 지파에 준 축복은 무엇인가 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강성한 축복인 것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유다 지파에게 또 준 축복이 있는데요. 이것은 영적인 축복이며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인 것입니다. 유다 지파에게는 이 세상에서도 물론 강력한 지파가 되었지만 그 유다 지파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유다 지파에게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지도자인 왕들이 나왔고 또 결국에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유다는 본래 장자가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이 야곱의 장자가 되어서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다는 어떻게 해서 그 귀한 장자의 축복을 물려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그 비결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들도 바로 유다와 같은 그런 장자의 축복을 받는 복의 근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이미 받은 축복과 사명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제대로 모르고 자꾸 더 달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것을 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과 사명을 먼저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미 주신 축복마저 빼앗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본래 이 야곱의 맏아들은 르우벤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맏아들로 태어나서 이 장자의 축복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그만 이 장자의 직분을 나중에 박탈당하게 됩니다. 야곱이 르우벤에 대해서 창세기 49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르우벤은 이 야곱의 맏아들로 태어나 위풍이 당당하고 또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르우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그 자기 감정과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가 물의 끓음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전자에 물이 끓어오르게 되면 뚜껑이 이제 열리게 되고 그 안에 또 물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뜨거운 물이 사방에 튀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큰 피해를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르우벤은 그의 끓어오르는 정욕을 참지 못해서 서모인 그 비라와 간음죄를 저지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라는 말처럼 그 귀한 장자의 축복권을 그만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이 또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에서이죠.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직분을 자기 아우에게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망령된 자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시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망령된 사람입니다. 에서나 르우벤이 장자의 직분을 빼앗겼다라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경고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집은 그냥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구약시대의 일종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이 구약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도 여러 성도님들이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각자에게 이 교회를 위해서 일할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직분과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서의 이 직분이라는 것은 너무나 귀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일꾼에 마땅한 제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고린도서 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주신 사명과 이 직분에 그야말로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직분이 빼앗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달란트에 비유해서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 달란트를 땅에 그대로 묻어두었다가 바로 그것마저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는 더 큰 일을 맡겨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자꾸 더 달라고만 하지 말고 이미 우리가 받은 축복과 그 사명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보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될 이유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처럼 악한 원수 마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축복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촛대는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촛대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과 사명을 힘써 지킴으로써 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복의 그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이나 유다나 볼레는 야곱의 맏아들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야곱의 장자가 되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 귀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행함과 상관이 없이 그야말로 은혜로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행함에 따라 주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축복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받는 구원의 축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상급은 우리가 일한 대로 받는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것,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가 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된 이유는 바로 그가 행한 것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유다는 과연 무엇을 했기에 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유다가 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된 까닭은 그가 장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장자의 일을 했기에 바로 그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장자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이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유다의 행적을 보면 유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죽을 사람, 그런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바로 유다가 한 것입니다. 먼저 유다는 다른 형제들이 그 요셉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할 때 그 요셉을 죽음에서 건져냅니다. 창세기 37장 20절에 보면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의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기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해요. 너무나 시기한 나머지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어떻게든지 이 요셉을 살리려고 하죠. 그래서 형제들에게 설득을 합니다. 야, 이 요셉을 죽여봤자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죽일 바에는 차라리 돈이라도 받고 차라리 종으로 팔자. 왜냐하면 이 요셉을 살리려고
그냥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종으로 팔려가는 게 그나마 낫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8장에 보면 우리는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의 가정사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성경 38장 말씀을 보면 유다가 이제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다른 형제들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결혼해서 이제 세 아들을 얻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이제 큰 아들이 장성해서 이제 다말이라는 여자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만 이 맏아들이 죽고 말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의 결혼 풍습에 따라서 그 둘째 아들이 바로 이제 그 형수와 이제 다시 결혼을 하게 돼서 이제 그 형의 이제 그 씨를 물려줘야 될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둘째 아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서 죽었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 큰 아들 죽었죠, 둘째 아들 죽었죠. 졸지에 두 명의 아들을 잃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나머지 이제 셋째가 남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셋째마저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 셋째는 아직 어리니까 집에 가서 좀 기다리거라, 그죠? 다 크면 장성하면 너를 부르겠다 이렇게 말하고 그를 이제 친정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어느덧 이제 이 셋째가 이제 장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오간에 이제 그 이 유다의 이제 그 아내죠. 바로 이 아내가 그러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참 유다가 참 이 가정사가 그게 순탄하지는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 유다가 이제 아내가 죽고 적적해서 자기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근데 이제 다말이 마침 그 지역이 다말이 살던 그 지역에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자기 시아버지가 이 근처에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지나가는 길에 그 창녀로 분장을 하고 그 자기 시아버지를 이제 유혹합니다. 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유다는 그 여자가 자기 며느리인지는 꿈에도 모르고 그만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근데 마치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무슨 약속을 하느냐, 자기 도장하고 바로 그 지팡이를 이제 그 보증금으로 이제 맡기고 내가 이제 돌아가서 돈을 줘서 이걸 찾으러 오겠다 하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며칠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소문이 들려오기를 아이 다말이 임신했다라는 소문이 들려오는 겁니다. 근데 자, 다말이는 과부잖아요. 그렇죠? 남편이 없는 여자가 임신을 한 겁니다. 그러면 뭐겠어요? 간음죄를 저지른 거겠죠. 그래서 그 당시 풍속에 의하면 간음죄를 저지른 여자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유다도 이 자기 며느리 다말을 죽이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요, 이 다말이 딱 죽기 전에 이 아이의 임자가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오. 그러면서 그 유다의 도장과 지팡이를 딱 내미는 거예요. 근데 유다가 그걸 딱 본 순간에 알게 된 거죠. 바로 그때 그 창녀가 바로 자기 며느리였구나라는 거예요. 며느리였구나. 이때 유다는 매우 아주 어려운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을 그대로 다 사실대로 밝히면 자기는 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페륜도 그런 페륜은 없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걸 숨기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그 며느리 다말과 자기만 아는 일이죠. 그렇죠? 자기만 아는 일이요. 그 때문에 자기는 나는 이건 모르는 일이다 하고 딱 잡아떼면, 그렇죠? 이걸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다만 뭐냐? 자기는 창피를 당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 여자 다말은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때 유다는 다말에 대하여 그는 나보다 옳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며느리 다말을 죽음에서 살려내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바로 그 며느리를 살린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라오려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는데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또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자기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의 옛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보면 예수 믿기 전에 바로 옛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종로를 타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그러한 자아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고 나의 자랑은 날마다 죽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는 죽었다는 거.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자랑이 뭡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 나의 자, 이거는 죽어야 된다. 죽는 것이 자랑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가졌던 세상 욕심과 죄에 대한 그 육체의 정욕을 어때요? 그 요구를 거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옛사람은 예수 믿을 때 이미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깡패였던 그 김익두 목사님도 예수 믿고 나서 자기 부고장을 돌렸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를 저지른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저지른 죄악된 사실을 부인하려고요. 지금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의 부끄러운 과거사를 조작하고 왜곡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 자체를 부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과거를 감추려고 해도 그것은 헛수고에 불과한 것이죠. 손바닥으로 자기 눈을 가리면서 태양을 가리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짓인 겁니다. 뻔한 거짓말로 다른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면 절대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후손들에게 무거운 짐만 지어주고 결국에는 다 망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비록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나를 부인하고 나의 잘못을 인정해야만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며느리 다말이 이제 잉태해서 이제 쌍둥이 아들들을 낳게 됐는데요. 그 아들들이 바로 베레스와 세라라는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훗날에 이 베레스의 혈통에서 다윗이 낳게 되고 또 이 다윗의 후손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에 자기 부인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이 이렇게 큰 축복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것은 유다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장자가 되고 또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먼저 태어난 사람이 장남이 될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먼저 태어났다고 해서 장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장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장자는 장자로서의 마땅한 그 역할을 해야만 장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서 하나님 나라의 장자의 축복을 받는 복의 근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지고 선봉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조건이었죠.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유다는 자기 부인함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고 또 유다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십자가는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십자가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이건 희생과 또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고난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나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그렇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제 밝히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일이 있어요. 뭐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내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이때로부터요. 언제요?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신 후에 이때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비로소 나타냈다는 거예요. 뭘 나타내요? 제가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 이걸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이제 몇 번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오늘 설교에서 읽은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예수님이 먼저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되겠다. 십자가 진다 말씀하시고 이제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가 내 제자라고 하는데 나를 따라온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꼭 십자가를 지어야 될까요? 왜냐하면 그 길만이 자기를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것은 죽음의 길이에요. 근데 죽는 길이에요. 그러나 죽어야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3장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들었을 때 이제 야곱의 이제 아들들이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이제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갈 때 그 베냐민을 꼭 데려가야만 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애굽의 총리가 그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요, 아버지가 허락을 하지 않는 겁니다. 베냐민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의 형 요셉도 죽고 이 베냐민은 사랑하는 그 라헬이 낳은 마지막 남은 아들인데 이 베냐민을 만약 보냈다가 못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겠느냐. 절대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있다가는요, 온 식구들이 그냥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때 유다가 나섭니다. 이때 유다가 자기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며 이런 얘기를 해요. 창세기 43장 9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라. 일종의 유다가 담보를 쓴 겁니다. 그래서 보증을 쓴 거예요. 보증을 써요. 그러니까 유다가 온 가족 살리기 위해서 나선 겁니다. 실제로 이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가서 이제 곡식을 이제 사가지고 오는데 참 공교로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애굽 총리가 아끼는 그 은잔, 그것이 하필이면 그 베냐민의 그 곡식자로 해서 그게 발견이 돼요. 그래가지고 베냐민이 이제 총리의 그 물건을 훔친 이 도둑으로 이제 몰릴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그렇죠? 그때 유다가 내가 이 베냐민 대신에 당신의 종이 되겠으니까 이 베냐민만은 아버지한테 돌려달라. 이 호소를 합니다. 창세기 44장 32절에 보면요.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이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렇게 유다가 내가 희생하겠다라고 나서는 바람에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다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십자가가 있지만 특별히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져야 될 사람이 그 십자가를 지지 않게 되면 결국에는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게 된다면 물론 자기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 타이타닉호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그 선원이었던 찰스 레이틀러가 쓴 그 마지막 회고록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은 타이타닉호의 2등 항해사였는데 참 이 타이타닉호는 우리가 이제 영화로도 이제 만들어져서 우리가 이제 그 장면들을 이렇게 다 본 적이 있죠. 1912년 4월 14일이 타이타닉호가 이제 침몰한 날이라고 합니다. 이날 사고로 1,514명이 사망했고 710명이 구조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세월호 또 참사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희생을 당했는데 여기는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죽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 당시 38살이었던 타이타닉호의 2등 항해사인 찰스 레이틀러 씨는 유일하게 구조된 승무원이었는데요. 오랜 세월 후에 이 타이타닉호의 참사에 관한 17페이지 분량의 회고록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그 회고록의 일부분에 관한 내용이에요. 저는 살아있는 동안 그 밤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선장은 침몰을 앞두고 여성과 아이들을 먼저 구조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많은 여성 승객들은 가족과의 이별 대신 배에 남아있기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높은 소리로 여성과 아이들은 이리 오세요라고 불렀지만 가족을 버리고 혼자 구명보트에 오르려는 여성과 아이는 몇 명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그 당시 1등석에 있는 손님들은 우선 구명보트에 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권리가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당시에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레스터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임신 5개월 된 아내를 먼저 구명보트에 태워 보냅니다. 그때 이제 다른 승객들을 대피시켰던 선원 한 명이 그 에스터 씨를 보고 당신도 어서 보트에 타라라고 하는데 이 에스터 씨는 이런 자에 거절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최소한 양심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남은 그 보트의 나머지 한 자리를 그 옆에 있던 한 아일랜드 여성에게 양보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부자라서 그 거대한 타이타닉호를 10대도 더 넘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러한 부자였다고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그 기회를 다 다른 사람에게 양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성공했던 은행가였던 구겐하임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마지막 이제 그 죽음을 앞두고 화려한 이브닝 드레스로 이제 옷을 갈아입었다고요. 좀 특이하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죽더라도 채통을 지키고 신사처럼 죽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구겐하임 씨도 자기 아내를 이제 먼저 구명보트에 태워 보냈는데 그 아내의 그 주머니 속에 쪽지를 하나 넣어주었다고 합니다. 그 쪽지에는 뭐라고 적혀 있었는가 하면 이 배에는 나의 이기심으로 구조받지 못하고 죽어 간 여성은 없을 것이요 나는 금수마도 못한 삶을 살 바에야 신사답게 죽을 것이요 라고 써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 그 타이타닉호에 생존자들의 모임이 있었는데요. 그리스 로잔의 이 생존자 모임에서 스미스 부인이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자리를 양보했던 한 여자를 회고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 당시에 제 두 아이가 먼저 구명보트에 오르자 보트는 만석이 되어서 제가 탈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일어나서 저를 구명보트에 끌어당기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올라오세요.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는 자기는 보트에서 내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이름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은 그녀를 위해서 이름 없는 어머니라는 기념비를 세워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타이타닉호에 승무원들이 한 50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때 승객들의 이제 구조를 책임졌던 그 2등 항해사 레이틀러 씨 외에는 다 자리를 양보하고 그 선원들은 다 배와 함께 생애를 마감했다는 거예요. 그 유일한 생존자, 이 사람이 그 회고록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 장면을 회고하는 장면을 보면 그 새벽 2시에 이제 선장이 그 선원들한테 명령을 내렸다고 해요. 이제 각자 도망하여 살아라.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 아무도 그렇죠? 그 보트에 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일본 연산사였던 존 필립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마지막 이 전산실에 남아서 죽는 순간까지 SOS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외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일본 철도원 차장이었던 호소 노텍스트 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여장을 했다는 거예요.
여자 옷을 입고서 어린이와 그 여성들로 채워진 10번째 구명 보트를 몰래 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살아남았는데요. 살아남아도 이게 산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일본으로 이제 귀국한 후에 퇴직을 당하고 그 모든 일본 신문사와 여론들은 그를 아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살기는 사는데 한 10여 년 더 살았다고요. 근데 10여 년 살아도 그게 사는 것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이제 1912년도에 이 타이타닉호의 참사를 이제 기리는 자리에서 그 배를 만들었던 그 선박회사가 화이트 스타 라인이라는 회사인데 그 희생자들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남성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해상 규칙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의 행동은 약자들에 대한 배려이자 그들의 개인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요. 그래요. 시대와 상황은 변할지라도 자기의 어떤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은 정말 고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이 십자가에는 정말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 십자가를 질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진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도 사실 이것을 어떻게든지 피하려고 했었다는 거죠. 이 잔을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거예요. 누구도 이 십자가를 지고 싶지는 않은 겁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많은 사람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순종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신 거죠. 이 야곱의 아들들의 경우에도 보면 정말 그 베냐민의 그 곡식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을 때 얼마나 정말 당황이 되고 절망이 됐겠어요. 하필이면 그것이 자기들의 자루에서 나왔고 또 그들 형제들 중에서도 또 하필이면 그 아버지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그 베냐민, 또 꼭 베냐민만은 어떻게든지 데려오겠다 약속했던 그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 은잔이 딱 나왔을 때 다들 그냥 털썩 주저앉은 겁니다. 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방법이 사실 없는 것은 아니었죠. 다들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하니까 방법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자기가 희생하지 않으려니까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때 유다가 나서잖아요. 유다가 자기가 딱 십자가를 지고 내가 대신 종이 되겠다. 나서니까 어때요? 이 모든 문제가 다 풀리는 겁니다. 꼼짝없이 죽을 줄 알았는데 이 유다 한 사람의 이 십자가를 짐으로써 다 살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정말 이 한 사람의 십자가, 이것이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바로 그때에 만영된 짓을 하죠. 그야말로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우상 섬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이 백성들 다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잖아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차라리 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도 못 들어갈 망정 이 백성들만은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모세의 이 중보 기도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시더라고요. 이 모세와 비슷한 사람이 또 있었잖아요. 바로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류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그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할 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때문에 차라리 내가 주님으로부터 끊어질지라도, 끊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끊어질지라도 간절히 원하는 것이 그들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해달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 자기가 먼저 십자가를 지더라라는 것입니다. 먼저 십자가를 지는 사람, 자원에서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존귀의 여김을 받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십자가는 분명히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아무도 지고 싶지 않은 것이 십자가예요. 그렇지만 그 십자가를 질 때에 정말 이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가정의 남편이 교통사고로 이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이 죽은 남편이 그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돼가지고 판정이 돼가지고 이 많은 보상금을 물어줘야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얼마 되지 않는 그 살림이죠. 그 재산이 다 보상금으로 다 이제 나가고 그야말로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남은 이제 아내 또 이제 두 아들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다니는 이제 두 아들. 그러니까 세 사람들이 이제 정말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제 그야말로 이제 거리로 그냥 빈손으로 쫓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간신히 정말 헛간 같은 그런 아주 허름한 방 한 칸을 얻어가지고 이제 살게 되는데 이 엄마는 이제 어떻게 해요? 자기 이제 자녀들 이제 먹여 살리려니까 일을 해야 되겠죠. 아침 6시에 집을 나서서 이제 오전에는 빌딩 청소를 하고 또 점심 때에는 학교 급식을 놓고 또 저녁 때에는 식당에서 접시를 닦으며 이렇게 하루 종일째 고된 일을 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안일은 자연히 초등학교 3학년인 그 맏아들이 맡게 되었는데 그래도 참 다행스러운 것은 이 아들이 참 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엄마가 그 냄비에 콩을 잔뜩 집어넣고 집을 나서면서 메모를 남겨놨다고요. 무슨 메모냐 하면 영호야 냄비에 콩을 앉혀 놓았으니 이것을 졸여서 오늘 저녁 반찬으로 해서 먹어라. 콩이 물러지게 되면 간장을 넣어서 간을 맞추면 된다 엄마가. 이렇게 이제 메모를 남겨놓고 이제 자기는 또 이제 일하러 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하루하루 너무나 힘이 들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이제 엄마가 이제 죽을 생각을 한 거예요. 자살할 생각으로 이제 수면제를 이제 잔뜩 사가지고 이제 그날 저녁 때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불을 덮고 나란히 잠들어 있는 그 아들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큰아들의 그 머리맡에 엄마에게라고 쓰여진 편지가 놓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펼쳐가지고 이제 보니까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엄마 오늘 엄마가 말해준 대로 콩이 물러졌을 때 간장을 부었는데 동생이 짜서 못 먹겠다고 투정을 부려서 한 대 때려주었더니 울다가 그만 잠이 들고 말았어요. 열심히 콩을 삶았는데 엄마 용서해 주세요. 내일은 일 나가기 전에 저를 꼭 깨워서 콩 삶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엄마 피곤하지요? 저희들 때문에 엄마가 고생하는 거 다 알아요. 엄마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저 먼저 잘게요. 그러니까 이 자살하려고 이 마음을 먹었던 이 엄마가 초등학교 3학년밖에 되지 않는 그 아들이 엄마 말 잘 듣겠습니다. 그렇죠? 엄마 건강하시고 힘내세요. 이러한 그 편지를 읽고는 그만 그 수면제를 그냥 다 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 때 큰 아들이 만든 콩자반이죠. 동생이 짜서 못 먹겠다 투정을 부렸던 그 콩자반을 이제 먹으면서 이제 한없이 이제 울었다라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가정에 십자가를 지는 한 사람만 있다면 그 가정은 절대로 망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한 사람만 있다면 그 가정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교회도 진정으로 십자가를 지는 한 사람만 있다면 교회는 다시 살 수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를 이렇게 보면 그들의 조상인 그 유다를 닮아서인지 온갖 힘들고 어려운 일에는요 항상 이 유다 지파가 앞장을 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광야 시절에 성막을 중심으로 행진할 때도 맨 앞장선 지파가 유다 지파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정복 전쟁을 할 때도 누가 먼저 가겠습니까? 할 때 유다가 먼저 가라. 그래서 유다 지파가 먼저 선봉에 선 것입니다. 전쟁을 할 때 이 앞장선다, 선봉에 선다라는 것은 자연이 제일 많은 희생을 치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제일 많이 죽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나중에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제일 수가 많은 지파가 어느 지파냐? 어느 지파겠어요? 유다 지파인 겁니다. 분명히 맨 앞장서 싸워가지고 많이 죽었어요. 많은 희생을 당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나중에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오히려 어때요? 그 죽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숫자가 생긴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청탁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실 그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오늘 본문의 그 내용과 이 맥락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무슨 축복이냐? 장자의 축복을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앉게 해달라. 이게 뭐냐면은 장자의 축복을 달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어디에 앉아 계세요?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 장자의 축복, 이 어마어마한 최고의 축복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는 거. 그렇죠? 내가 마시는 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장자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장자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겠느냐는 거. 그렇죠? 장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장자는 뭡니까? 먼저 태어났다고 장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장자는 장자의 역할을, 장자의 일을 해야만 장자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잔을 너희도 마시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죠. 내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정말 놀라운 사실을 또한 증언하고 있는데요. 자,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마태가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자, 예수님의 좌우편에 누가 있다고 했어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비록 그 사람들은 강도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기를 원했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야고보, 요한. 그렇죠? 그 사람들은 어디 가는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매달린 그 강도들만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있었더라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그 예수님의 좌우편에 영원히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져서 정말 우리 가정에 살 수만 있다면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져서 우리 교회가 살 수만 있다면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그 사람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장자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후손을 복주셔서 그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게 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는 사람의 후손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반드시 복 주시고 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들도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우리들은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유다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써 영원한 장자의 축복을 받는 부의 근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